샬롬. 6월 15일 수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젊은 삼누리 염지선 집사님께서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이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나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를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장신대를 졸업하고 바로 서울여대 기독교대학원에 입학해서 가족치료를 공부했었습니다. 대학원이 야간이었던지라 주간에는 총회상담소에서 일을 했고 또 주말에는 홍제동에 있는 한 교회에서 유치부 교육전도사로 섬겼었는데요.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한참 연애를 하던 중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총회 선교부에서 근무하시는 목사님께서 점심시간에 저희 사무실로 찾아오셔서 제게 필리핀에 있는 한 교회에서 급하게 사역자를 찾고 있는데 저에게 가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생각에는 제가 가면 좋겠다고 하시면서 여러 조건들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급작스럽게 받은 제안에 바로 답을 해드릴 수가 없어서 잠시 생각도 해보고 또 기도도 해보겠나라고 말씀을 드린 뒤 그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급하게 파송을 받아 나가야 하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얻지는 못했고 제 기억으로는 한 일주일인가 보름인가 기도의 시간을 가졌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부모님과 또 주변 분들에게 의견을 여쭈어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도 그러시고 또 조언을 구하는 분들마다 긍정적인 답변보다는 오히려 너무 무리인 것 같다는 의견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제일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작정한 날만큼 기도를 채웠는데요. 그런데 작정한 마지막 날 아침까지도 뚜렷한 음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썼던 방법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동전 던지기였습니다. 500원짜리 동전을 지갑에서 꺼내서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뜻을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500원짜리 동전을 던지겠습니다. 학이 나오면 가는 거고 500이 나오면 멈추는 겁니다. 네, 그리고 동전을 던졌죠. 뭐가 나왔을까요? 네, 그날 아침 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래도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믿고 그 주일에 교회에 가서 교육부 담당 목사님께 이 모든 과정들과 함께 사임을 좀 해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미 하나님은 박전도사에게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또 상황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박전도사가 못 들은 것 같다고 이제 나가서 똑같이 500원짜리 동전을 던져서 100번 다 학이 나오면 그때는 나도 하나님 뜻인지 알고 보내주겠다고. 그런데 한 번 던져서 학이 나온 걸로 그걸 하나님의 뜻이라 믿고 나가는 건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 오히려 박전도사 뜻인 것 같다고. 주변 사람들도 다 말리고 상황적으로 보아도 학교 공부도 중간에 그만둬야 하고 사역도 중간에 그만두어야 하는데 이런 무리수를 두고서 굳이 선교를 나가려고 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 오히려 제 마음이 그런 것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제 마음을 좀 살펴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말씀을 듣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제 마음속 저 깊은 곳에서 쉴 새 없이 바쁘고 여유 없었던 제 삶에서 도망치고 싶고 또 아예 다른 환경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보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런 욕심이 제 안에 있었던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러니 부모님이 말려도 또 남자친구가 말려도 주변에 계신 모든 분들이 말리고 또 상황적으로 보아도 여러 가지로 무리수가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곳을 떠나고 싶고 나가고 싶었던 마음이 제 안에 있었던 거죠. 제 안에 그런 본심 그리고 또 그런 욕심이 있으니 내 뜻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이 해석되더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울이 다윗을 해치는 일이 분명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주변에서 다들 말리고 또 간언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더더군다나 하나님께서도 사울의 때가 지났고 이제 사울을 대신해서 새로운 왕이 세워질 것을 말씀하셨는데 사울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싶은 그 욕심에 눈이 멀어서 가장 위협이 되는 인물이었던 다윗을 제거하려고 갖은 애를 쓰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서도 보면 사울이 다 잡은 다윗을 눈앞에서 놓치게 되는데요. 갑자기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사울과 또 다윗을 쫓는 사울의 군대가 블레셋을 치러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윗을 쫓는 일을 멈추고 블레셋을 치러 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블레셋이 갑자기 퇴각을 하게 되죠. 이상한 일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피할 길을 내주시고 또 그를 보호하시고자 블레셋을 이용하셨던 거죠. 그런데도 사울은 블레셋이 자기네 땅으로 돌아가고 난 뒤에도 여전히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지 못하고 다시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찾으러 길을 떠납니다. 그러던 중 사울의 용변이 급해서 엔게디 광야길에 있는 한 동굴로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그 동굴 깊은 곳에는 이미 다윗과 그의 일행이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몰랐지만 깊은 곳에 있던 다윗과 또 그의 일행들은 알았는데요. 그리곤 하나님이 사울을 다윗의 손에 붙이신 거라고 다들 이야기하죠. 누가 봐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사울은 혼자 있는 상황이고 너무나 손쉽게 큰 애를 쓰지 않고도 사울을 처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으니까요. 그만큼 부하들도 이 고생을 빨리 끝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사울이 죽던 다윗이 죽던 한 사람이 죽어야 끝나는 게임에서 하나님께서도 다윗의 편이라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다윗은 그들과 다른 해석을 내립니다. 분명 자기의 마음도 이렇게 찾아온 좋은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 여기며 사울을 처단하고 도피 생활을 청산하고 다시 성으로 돌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 그 앞에서 한 번 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나단이 걸리고 또 미갈이 걸립니다. 좋든 싫든 무엇보다 사울은 자신의 장인이고 지금 이스라엘의 왕은 자기가 아니라 사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자기 마음대로 처단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를 기름 부어 세우셨지만 그러하기 때문에 자기를 그 자리에 앉히시고 사울을 그 자리에서 내리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같은 상황, 사울은 자기의 욕심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지만 다윗은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섣불리 행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지 않고 더 깊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죠. 다윗이 사울을 처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살려주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사울은 다시 한 번 더 뉘우치게 됩니다. 하나님도 이건 원치 않으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다윗 편에 서 계신다는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도 사울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지 못하고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다시 다윗을 쫓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우신 가족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쫓으면 분명 쫓는 인생을 사는데도 무언가에 계속해서 쫓기는 인생을 살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을 쫓다 보면 도리어 상황을 다스리고 마음을 다스리고 덜 실수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입맛에 맞게 함부로 섣불리 해석하지 않게 되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신중하게 묻고 깨닫는 삶을 살게 됩니다. 바라기는 내 욕심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내 뜻, 내 계획을 이루고자 고단하고 무리가 많이 따르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주님과 함께 상황을 다스리며 삶을 다스리며 바른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도리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되게 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우신교회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저희에겐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기도하기는 그 어려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에 있어서 내 욕심대로 내 뜻에 사로잡혀 함부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민감한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내가 만나고 겪게 될 수많은 일들과 관계들과 감정들 속에서 내 뜻, 내 마음이 앞서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마쳤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더 민감한 영과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럼 더 깊은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